하늘의 크신 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6.25 기념일이네요. 6.25쯤 되면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세를 넘기시고 별세하셨는 저희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연세가 같으셔서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축하한다고 참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해주신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분단이 되고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제 나라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부숴버리고 하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숨어서 성경책을 보고 숨어서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인민군에 이렇게 끌려갈 뻔했는데 참전을 다행히 안 하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6.25가 시작되고 북한군들이 이제 계속 승전을 해서 상당히 북한 쪽의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스릴 경찰 병력들이 부족해서 거기에 차출이 되셨답니다. 인민군인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경찰로 차출이 돼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트럭을 타고 탁 내려오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천안쯤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쯤 됐을 때 이제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쯤에서 이제 미군의 폭격을 받으셨답니다. 트럭에서 내려서 위에서 폭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인민군으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행기의 폭격이 되고 있는 그때 탈출을 시도를 하셨답니다. 옆에선 폭탄이 터지고 사람 죽는 소리가 나고 너무나 무섭고 놀랐지만 방향이 어느 쪽도 모르지만 이쪽이 남쪽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남쪽을 향해 그 밤에 기어서 계속 내려오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고랑에서 굴러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날이 밝고 나서 미군들 트럭이 또 미군들 수색하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와서 잡혔답니다. 자기만 잡힌 것이 아니라 같이 왔던 그 북한 경찰로 왔던 분들도 같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분위기상으로 총살에 가까울 수도 있는 말을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장로님은 고등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총을 겨눴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되셨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 미군들이 당신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나는 할 줄 안다. 내가 비록 이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북한군이 아니다. 나는 한국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영어도 할 줄 알고 하니까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통역도
하게 하면서 또 북한군 수색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내가 내려올 수 있게 됐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전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 미군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방공포로가 되어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로 내려가셨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계셨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포로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방공포로와 아직 전향하지 않는 포로들. 근데 그 수가 전향하지 않는 포로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방공포로들을 생각하면 반역자고 배신자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되어서 부산으로 오셨는데 진짜 아무도 없죠.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셨고 6.25가 끝났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부산에서 혼자 남아있는데 이제 권사님을 만나신 겁니다. 권사님도 이북분이셨거든요. 다행히 그 권사님네는 모든 식구분들이 다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서 또 고향도 비슷하고 해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미시고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장로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가 장로님이 한 85세쯤 되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그냥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남전도사님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언제나 웃고 계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 시대 때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웃고 계신 분들이 사실 별로 안 계셨거든요. 근엄하고 엄격한 얼굴로 언제나 계셨는데 장로님은 언제나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게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뭐가 그래 행복하십니까? 통일이 되면 더 행복하실 텐데 하니까 통일보다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별세하신 것이 이제 2달이 안 됐는데 6.25가 되니까 그 장로님이 참 생각이 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평생을 행복하게 웃으셨던 장로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을 때 집에서 박해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디 예수 믿고 교회 가느냐 해서 집에 가두어진 적도 있으실 것이고 종아리 맞아 본 적도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쭉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면 혼났지 교회 간다고 혼나본 적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도 매를 맞는데 제자들은 매를 안 맞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생을 잡아서 때리는데 그 제자들은 안 때리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정도의 메시아 즉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는 이런 독립투사의 왕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실 분인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될까?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내가 우리 동족들한테 환영을 받아야지. 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나도 이 고생하는데 너희는 안 할 것 같니?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희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가족 문화, 정이 넘치는 문화에서 참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안 믿는 식구들하고 싸워야 되나? 불화하니까 이거 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문장들의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렵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검이 이게 싸우는 도구로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지금 불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 검은 다른 뜻으로 또 쓰이는 뜻이 있습니다.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검, 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잘라서 구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잘라서 구분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게 구분을 지으시는데 이걸 잘라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사람들을 내가 잘라서 구분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합니다. 참 우리나라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정이 넘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국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식구고 가족들인데 이걸 지금 잘라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A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B라는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가문은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처럼 대대로 원수진 가문입니다.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가문입니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한방 때려버릴까 이런 A라는 가문과 B라는 가문이 있는데 A라는 가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공동체에서도 한 구성원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A라는 공동체 사람, B라는 공동체 사람의 그 한 사람들은 여기에도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체의 기본 전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원수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는 이웃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본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일까요? 배신자가 아닐까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끈끈한 그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럼 기존에 있던 너의 공동체 안에서의 너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오는 박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서 무슨 박해를 받았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슨 박해 받았지? 대부분 없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박해받은 건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꿈, 그리고 내 가족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 그런 것으로 살면서 오는 어려움들이었죠. 예수 믿는다고 오는 박해는 솔직히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박해가 나에게 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진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박해받는 것. 어떤 사업군에 속해져 있는데 그 사업군에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를 뻥튀기 한다든지 아닌 분들도 훨씬 많지만,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왜?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기업이고 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적자생존 경쟁 체제입니다. 하나가 이만큼의 양이 있으면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내가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사회의 구조지요. 이게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은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대로 내가 안함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입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뒤처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한 박해가 맞고 불화가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내가 속했기 때문에 오는 박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이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도 7, 80년 이 세상에 사는 그동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7, 80년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가 혹은 거하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너희의 육신만을 괴롭힐 수 있을 뿐이지 너희의 영혼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굉장한 위로가 되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뒤를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전제를 두십니다. 언제나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순종을,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면 회개. 순종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순종할 수 없었고 또 언제나 회개할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결석했던 적이 언젠가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길게 결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삶에서의 습관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계속 불 붙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 주시는 것이죠. 힘든 고난의 순간과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넘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걸어주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권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고 이것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글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냥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명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어머니로서, 혹은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직업군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됨을 통하여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짐을 얘기하는 것일까? 어느 것이 나의 십자가일까? 내가 만든 십자가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고 있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혹은 세상에서 나에게 지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요. 그 멍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줄어든 것이죠.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짐들이 있지요.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이 상황이 사실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제가 구분되어서 속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꼭 참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라고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돈 법니다. 솔직하게 좀 부럽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 짐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져야 돼 라고 아주 매정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같이 가자. 네가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업어서 너를 데리러 가겠다. 성령님의 참아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 어디로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선이라는 곳으로 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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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라는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기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길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위에만 있으면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과 시험이 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세상 공동체와 단절되고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립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일념하에 그 기도를 드린 것으로 인해 그 수년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기어이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장로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말도 못할 기쁨과 감사를 느껴본 적이 언제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떼굴떼굴 굴렀던 적이 언제십니까? 세상이 힘들어서 막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그래도 겨우 그냥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수준입니까? 예수 믿게 됐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믿게 돼서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됐는데 당최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구성체로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늘의 복들을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